에베소서 5장 21절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생활에 대해서 특히 남편과 아내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준비했는데요. 그러면은 나는 남편이 없는데, 나는 아내가 없는데, 나는 홀로인데 가정생활을 어떻게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닐까 염려한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작품을 보시면서 만족해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신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내가 상상하는, 내가 원하는 그 집을 한번 내가 만들어 보겠다, 지어 보겠다.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켜보는 그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되는 것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침내 공사가 시작되고 기초가 놓여질 때 우리는 기뻐하지요. 그리고 기둥과 골격이 세워져 갈 때 아주 기쁩니다. 또 지붕이 덮이는 것을 보고 그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에 점점 우리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아주 보시기에 흡족해 하시고 즐거워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활용점적 최고의 절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클라이맥스죠. 그리고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문화명령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명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명하시는데 이 복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으면 내가 surely you shall die, 정령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것, 자유롭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임의로 먹되 오직 한 가지, 이것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번성하고 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의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누구의 행복입니까? 하나님의 행복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율법하면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줘서 우리를 하여금 옴짝달 수 없고, 그래서 재미없게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이 없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지켜줄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지요. 계명이 없으면 더 자유롭게 우리가 멋있는 인생을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먹는다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비참한 타락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겨울철 연날리기, 제가 어렸을 때 연날리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사실 연날리는 것 그 자체는 그렇게 혼자 날리고 있으면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겨울철 연 날리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요. 이 겨울 찬바람을 받으면 연이 아주 높게
실이 풀어지는 만큼 높게 올라갑니다. 연이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연실이 탱탱하면 그 끝에 연이 날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 연이 나는 좀 자유롭게 싶다, 더 높게 더 멀리 날고 싶다, 그래서 연줄을 잘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찬바람을 받기 때문에 더 높게 더 멀리 날 것 같지만은 연줄이 잘리는 순간 그 연은 추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계명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방황하기 시작하고 추락하기 시작하고 인간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 비극이 무엇인가? 그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행복이 그래서 어디서부터 근원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그들은 정말 복을 주실 수 있고 그 복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 대신에 엉뚱한 곳에서 그 복을 찾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복을 추구하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베개 양쪽에도 복자가 붙어 있고 숟가락에도 뭐가 새겨져 있어요? 복자가 새겨 있고 치마 밑에도 복자가 새겨 있어요. 흔히 우리 한국인들이 추구하는 복을 오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복의 첫째는 장수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셋째는 강령,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그리고 유호덕, 덕을 갖고 다른 사람도 존경을 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정명, 제 명대로 살다가 정말 쉽게 보기 좋게 죽는 것. 이 오복이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추구하던 그런 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역할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잘 파악하고 그들을 잘 올바른 길로 지도해서 그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종교가 타락하면은 이런 인간의 본성에 영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호소력이 있으니까. 불교도 그랬었고 지금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이런 메시지가 가장 중심되는 그런 메시지의 핵심이 이루고 있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인간의 이런 욕심과 그런 욕망에 야합을 하게 되고 그것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들의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워줄 것처럼, 아니면 지성이 감천이라고 그 사찰에 가면은 사찰에 가면 대웅전 부처상을 모셔놓는 것도 있지만은 그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칠성각이에요. 칠성각은 어떤 것이냐? 자녀가 입시철이 되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우리 아들 제발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거기 가서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근데 그 칠성각은 본래 불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한국 무속신앙에서 말미암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거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돈벌이가 되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입시철이나 무슨 선거철이 되면은, 뭐 선거철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입시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면 사람들이 새벽에 많이 나와요. 평소에 기도도 하지 않은 분들이, 학부모들이 자기 아들, 딸들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복합니다.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되지,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룻밤 그렇게 날새기로 기도했다고 들어가면 이건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 거죠. 종교의 기복화가 이루어지면은 어떤 사람들이 양산이 되자면 이기적인 종교인들을 양산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도 자기만 아는 거죠. 자기의 행복, 자기 가정, 자기 자식, 자기 기업, 이것만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망하든 어떠든 상관하지 않는 거죠. 자기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기만 행복하면, 잘 먹고 잘 사면 그만입니다. 영국에는 어느 신학자가 한국교회를 잘 방문하고 관찰하고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한국교회에 와서 세 가지를만 들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그거야 뭐 교회니까 당연히 되거든. 두 번째는 나. 세 번째는 돈. 이 세 가지만 듣고 간다는 거예요. 좀 과장된 부분이 있겠지만은 가만히 공고히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외에 뭐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웃과 그리고 사회에 대한 그런 책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책임의식, 자기 국가와 민족에 대한 그런 책임의식, 그런 역사의식이 없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존재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원하는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족시키는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의식이 약해지고 도덕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종교의 기복화, 이것은 또한 요행주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힘들이지 않고 쉽게 그렇게 복이 굴러온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점치고 굿하고 산신령 앞에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는 이런 미명 아래서 그 요행으로 성공을 하고 부자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숭배에 빠졌던 이유이기도 하고, 오늘날 교회가 만몬신, 바로 재물의 신에 빠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해버리고 아주 무력화가 되어져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세상의 조롱을 받는 그런 상태까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복을 약속하는,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행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고,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고, 그래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대할 때 신실하게 대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행복을 얻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안전과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우리가 이루려면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지키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실려있는 이 에베소서 5장에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정에 어떤 목적을 두셨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적이고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생활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어서 바로 아내에게 권면을 하죠. 남편에게 그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그렇게 순종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남편에게 권면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가정생활에서 말씀을 하지 않고 거기서 한층 더 승화를 시켜서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까지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예식을 통해서, 세례의식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바치셨다는 것.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티나 주름이나 그리고 그 밖에 어떤 추한 점 없이 거룩하고 틈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단장한 신부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정이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가 어딘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1차적으로 우리 가정이 존재되는 1차적으로 추구해야 될 1차적인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의 뜻은 1차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 가정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 우리 가정과 우리 결혼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약속하는 그 행복은, 세상에서 약속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고 불확실한 것입니다. 사실 남자가 프로포즈를 할 때 당신을 내가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행복이 그렇게 좋은 장담하는 것 좀 됩니까? 살다 보니까 내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 그 말을 믿고 철석같이 믿고 행복할 거라고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내 마음은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행하는 행실을 보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아니 또 세상이 호락부락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지만 또 반면에 저 여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하겠거니 하고 이렇게 결혼해봤는데, 이 양같이 온순하던 여자가 마귀 할멈이 돼서 바가지를 근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처음 생각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그런 기대감 속에서 결혼을 하지만은, 사실 자기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 이기적인 존재 둘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데 어떻게 행복을 이룰 수 있겠어요? 행복하다면 그것같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끊임없는 그런 불화를 보고 또 가정의 심지어는 깨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라고 아니라 거룩에다 초점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 데서 태도가 달라져요. 당신은 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 가정을 거룩하게, 그리고 내 자신이 거룩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처할 줄 알고, 4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많은 이름과 가르침과 그리고 철학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철학은 마치 내가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하면 사랑을 얻게 될 것이라 많은 약속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세상적인 가르침, 그것을 다 쓸모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행복을 얻어지는 그 비결은 우리가 직접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 가정에 어느덧 행복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행복은 1차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유사한 말이 있죠. 돈은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는 안 되고 따라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함축되는 의미가 많겠죠. 너무 지나치게 돈독이 오르면은 인간관계도 망가지고 결국은 그 돈독 때문에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욕심이 과해서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없는 거죠. 행복이 1차적으로 우리가 추구의 대상이 아니고 거룩을 추구하고 살면은 행복은 우리 가정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 이 행복을 깨뜨리고 거룩을 깨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 1차적인 주범이 무엇이냐?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혈통에 따라서 태어나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 타락한 본성은 낡았고 부패하였고 심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이 타락한 본성에 뿌리를 받고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부터 어떤 유혹이 오면은 우리 안은 죄성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것이 발동해서 행동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짓는 모든 죄악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에 그 발원지가 두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가리켜서 성경은 육신, 이 플래시란 말을 쓰기도 했고 옛사람, old self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옛사람, 육신이 가진 특성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마치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부부싸움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개의 경우 그렇잖아요. 그 말은 뜻은 뭐냐면 내 법에 따르라는 거예요. 내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법에 따르지 않으니까 당신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세상이 자기중심으로서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욕망과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 사는 것을 그들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들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지름길이죠.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거짓과 부패와 그리고 허위로 사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물려준 타락한 본성이고 사단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모든 인생은 결국 멸망의 길로 필연적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는 자기를 결국은 파괴하고 이웃까지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 생활의 최고의 적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유혹과도 싸워야 되지만 끝까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 자기중심적인 이 이기주의와의 싸움, 이 세 번째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정생활에 파괴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기주의가 우리 가정생활의 행복을 파괴하는지 그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려면 그 반대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괴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정확하게 이 사랑에 반대되게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랑은 자기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추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이 아니고 정반대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개념이에요. 반면에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그 사랑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배려할 줄 모르고 그래서 오래 참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급하고 서두르고 거칠고 쉽게 화를 내고 따뜻함이나 배려함이 없이 냉정하고 무례한 것,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로서 부부가 만났으니까 피차 상처를 주고받고 그래서 한쪽 배우자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고집을 피우면 상대방은 더 조급이 굴고 분이 차서 거칠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죠.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자신이 상대방의 이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불쾌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낙심하지만 자기 자신도 똑같이 자기 중심성에 있다는 그것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배우자의 탓을 하는,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 왜 당신은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자꾸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관계가 악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자기 연민과 분노와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늘 나는 불행하다고 곰씹고 사는, 그래서 체념하거나 분노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네,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얼마만큼 지독한 이기주의자,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간과를 하고 있다. 상대방의 그 이기적인 행동만 자꾸 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실상 내 자신도 지독한 이기주의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과 지혜로 이 이기적인 성향을 제거하려고 해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느냐? 이 옛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비가 오면은 잡초가 그냥 깎아도 어느덧 또 쑥 하고 자라는 것과 똑같아요. 이 문제는 완전히 잡초를 뽑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깎는다고 해서 문제가 잠깐 괜찮은 것 같아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고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요?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버리면은 내 옛 성품도 내 그 이기적인 것, 그것도 욕망도 다 함께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내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큰일 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결책이 없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옛 욕망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사건이고,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사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돼요. 이것이 바로 세례의식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이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 성향을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옛사람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미니.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이 진리를 제대로 올바르게 깨닫고 또 그 진리에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이 이기주의를 어떻게 싸워야 될 것으로, 자기 노력으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 옛사람도 함께 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우리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에서 해방되어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원래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고안하셨던 하나님의 본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출발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삶과 그 인격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 비밀을 깨달은 분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런 하나의 미랄이 되려고 죽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르침에 혹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 가르침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내 배우자가 행복할 것이고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입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상 더 이상 남편도 아내도 자식 하나도 우리는 설득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남편과 함께 살아왔지만 남편이 여러분의 잔소리에서 바뀌어졌나요? 바뀌어졌어요? 아시죠? 저도 그래도 잘 미련하고 또 둔해서 눈치가 없어서 항상 제 아내한테 구박을 받습니다만 그래도 저도 바꾸려고 노력하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고집이 셉니다.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인생에서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내 이기심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허영심이 죽고 고집이 죽고 내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영원히 살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로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진리를 우리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구현하면서 사는 비결이 바로 두 번째 비결, 바로 복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 이 진리를 매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질 때 실제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내 삶이 점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또 타인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이때야말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가정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유분방한 삶을 구가하고 있는 요즘 세대,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정말 입맛 없는 그런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종은 내가 열등하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 약한 자가 비굴하게 굽실거리는 것을 연상을 하지요. 그리고 자기의 개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상대방의 명령에 이용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의 모형이 완전한 모습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질서 있는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헬라 원어 자체가 휴포타소라는 그런 단어인데, 휴포라는 것은 아래라는 의미고 타소란 말은 전체를 완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내가 적응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절제를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복종을 시킨다는 거예요. 유연하게 그 상황에 적용하는 것. 다시 말하면 복종이라는 것은 아주 성숙한 성품에서 나올 수 있는 덕목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거룩한 성품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단계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건이, 그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종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두 가지를 특징으로 삼아서 꼽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는 복종이고 또 하나는 섬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을 받으러,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하나의 삶,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삶의 비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는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처럼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순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온전한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처럼 그분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을 배웠다는 거예요. 복종의 훈련을 통해서 완전한 단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해석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분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는 순종을 배웠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아무나 쉽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는 광야에서 그렇게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닦았던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10년이 넘도록 그런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하면서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면서 고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올라서기 전에 13년 동안 그런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이 없이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이 어떻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기는 필수적입니다. 모세가 우리보다 더 미련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우리보다 덜 똑똑하기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단련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까지 그들은 철저하게 연단을 받고 그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온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줍지 않은 교만과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사고치기가 쉽잖아요.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릇이 못다면. 여러분 잘 아시죠? 복권 당첨해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벼락부자 되고 싶은 그럴 때가 가끔 있잖아요. 돈이 쪼들릴 때. 근데 참 묘한 것은, 아이러니한 것은 벼락부자 받은 사람, 그렇게 복권에 당첨된 그 끝말을 보면 거의 대부분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너무 큰 힘이 쏟아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혼이, 비정상인 혼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 굳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알고 있어요. 근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솔직한 대답이죠. 어떤 분은 부흥집회 한다고 해도 끝까지 안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혹시 은혜 받을까 봐서. 이런 분은 평소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싶어, 체험하면 나 하나님에서 헌신할 거야,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데 한사코 은혜 받을 자리는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은혜 받을까 봐서, 하나님 만날까 봐서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변화돼야 되거든요. 변화될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제 삶이, 현재 삶이 힘들어요. 고달퍼요. 그리고 만족스럽지 않아요. 다시 한번 기회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변화되는 것은 원치 않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너무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하니까. 아니, 혹시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면 어떨까? 이런 쓰잘데없는 공포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날까 해서 겁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에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붙잡혀 쓰임받는 끌어올리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우리 부부싸움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왼수 이렇게 하면서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왼수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게 붙여준 조교입니다. 조교. 나를 훈련시키는 조교.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면은 1년에 한 차례 한국 군대는 유격 훈련을 가게 돼요. 유격 훈련은 계급장을 다 띄워버리고 그리고 앞에서 훈련시키는 그 조교가 있는데요. 그분들도 그 조교로 뽑히긴 했지만 계급이 높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급장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냐면 모자를 씁니다. 빨간 모자를 딱 쓰는데 그 모자 끝에 체향이 그 눈에게 딱 절반쯤 가리게 되고 상대방 그 조교의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체향이 딱 가려. 조교만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눈매가 매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 조교의 할 역할은 무엇이냐? 그냥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뭐 하나 할 때마다 PT 조절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악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악만 남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PT 엎드려 100개 뭐 억지로 해내죠. 그러면 또다시 실시한다 100개. 그러면 안 하면 막 바꾸고 자느니까 억지로 막 하는 거예요. 몸으로 100개 내는 거예요. 또 한 다음에 또 100배. 끝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뭐가 남아요? 악이 남아요. 악은. 그래서 그 3박 4일인가 뭐 4박 5일인가 훈련을 받고 나면 기름기가 쫙 빠져버리고 눈빛만 반짝반짝반짝 해가지고 아주 담대해집니다. 세상에 뭐 못할 것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살게 구는 사람이 바로 조교예요. 그렇게 단련시키는. 그 사람들은 괴롭히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오늘 밤 바로 옆에는 그 왼수가 조교예요. 조교. 나를 못 살게 굴려고 태어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고집덩어리고 나도 공주로 대접받고 자랐는데 이 왼수가 자기를 왕자처럼 대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부싸움에서 여러분의 궁극적인 싸움의 대상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나라는 인간 속에 있는 내 자신의 죄성과의 싸움입니다. 내 혈기와의 싸움이요, 내가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주장하고 교묘하게 배우자를 조종하려고 하고 통제하려는 이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불평하고 반항하는 그 못된 꼬라지와의 싸움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이런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거기서부터 자유하고 내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 싸움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훈련이 가능한 것인가?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이 구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을 생각해보고 그분의 고귀한 성품을 생각해보고 그분의 거룩과 영광을 생각해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권하시는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압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복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 고집으로 누가 꺾겠습니까? 내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내 마음을 누가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나라의 부유함과 그 능력의 강력함, 우리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자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파도처럼 밀려드는 그 사랑에 벅차고 감동되고 압도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앞에 내 자아를 꺾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복종할 수가 있어요.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가 그 바가지를 긁으면 괴로우니까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기 자신을 끊고 남편을 순종하는 이유는 남편이 도문을 많이 벌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상관을 존중히 여기고 그 예절을 갖춰서 깍듯하게 공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밥줄을 쥐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손 아래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는 그런 훈장을 달아줄 것이고 우리 가정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런 화목함과 화평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항해를 할 때 나침반이 필수적이지요. 막막한 대에서 방향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것이 나침반이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또 가정과 결혼 제도를 만드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십시오. 나침반으로 삼아서 길을 잃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행복이 목적이 아니,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거룩에 앞서가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은 따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과 거룩을 깨뜨리는 것이 우리의 자기 중심성, 이기주의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앞에 내려놓고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 아내가 그런 하나님의, 어머니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평강과 이런 복이 여러분의 가정이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